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가 보도되는데 항상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분주한 중에도 항상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 고넬료와 그 집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눌 줄 아는 후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후덕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백성을 돌보고 물질을 나누는 구제 생활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후덕한 성품은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이웃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축복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넬료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했고 유대인들까지도 이방 사람인 그를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눌 줄 아는 후덕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주님과 사람에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맞이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베드로는 그저 한 명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 꿇어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의 태도는 자기 비하가 아닌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본 사람이 갖는 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해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한 것은 주를 대하듯 베드로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으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점차 교만해졌고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사울을 결국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한 성품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소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